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들어올 때 카네이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예. 누군 주고 누군 안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0세 이상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40대 이하는 아직 달기에는 젊잖아. 예, 그래서 40대 이상만 하기로 했어요. 허승환 리더는 40인데 왜 안 달지 해서 거기는 그 전민정 리더의 나이를 따르기로 했어요. 앞으로 허승환 리더는 아주 오랫동안 못 차게 될 겁니다. 50이 돼서야 아마 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너무 젊은데 이렇게 차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을 땐 젊음을 좀 누리시고 조금 이제 나이 드시면은 차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이따 식사하시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가 문 열었다면. 가지 마시고 제가 누구 시킬 테니까 식사하시고 좀 기다리면 아이스크림 들어올 겁니다. 누가 빨리 갔다 오면 좋긴 할 텐데 갔다 와 있다. 네. 자,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예. 자, 왜 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보람 있게, 그죠? 조금 더 힘 있게 또 즐겁게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신앙적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보람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생을 당하는 사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조금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정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이 질문의 정답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던 길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야곱의 우물에 서 있었어요. 앉아 계셨을까요? 저는 앉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여인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눌려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마을로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이 여인이 전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의 그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 30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더라. 그리고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장하시죠? 이제 식사하셔야죠. 아마 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전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얼른 식사하세요라고 이제 식사를 딱 내밀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드렸냐? 뭐 드렸냐? 왜? 자신들은 먹을 걸 구해 왔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드실 것이 없는데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되게 일차원적이잖아요. 뭘 먹었을까? 치킨 드셨을까? 보쌈 드셨을까? 족발 드셨을까? 뭘 드셨지? 배달 음식이야? 배달을 시켰다. 우리가 누구? 배달의 민족.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양식이랑 예수님 말씀하시는 양식이랑 그 정의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에 이 양식이 뭐냐라고 할 때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지 저 곡식들이 다 익어서 추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추수할 때가 이미 이르렀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동네에 있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누군가는 뿌리는 자가 있었고 누군가는 거두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30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이 이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이것을 뿌린 것을 여러 사람이 함께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근데 둘 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전 시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만 쓰면, 설교만 좀 할 줄 아면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행사만 있으면 교회를 찾아왔어요. 함께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보면은 갈 때에 뭐 심령 부흥 대성에 빨간 십자가 거놓고 빨간 글씨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회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예수를 믿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흥회에 참석했을까? 근데 그때는 그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있는 거죠. 교회 문학제를 해요. 그럼 동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 문학제에 오는 거죠. 꽃다발 사가지고. 근데 지금은 교회 문학제 자체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도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것들을. 그럼 왜 지금의 교회들이 힘들까 어려울까요? 그것은 그 이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사람들이 뿌리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힘들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야 되는데 90년대에 2000년대 들어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야 되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더 열심히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멘.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자, 10주년 맞이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꿈을 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했거든요. 10년이 되면은 이 교회가 어떨까?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떨까? 막 꿈을 꿨어요. 꿨는데 그 마음이 가볍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 내가 꿈을 꿨던 것만큼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이거 슬픈데. 그런데 어쨌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10년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더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오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은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의미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들이 있어요. 그 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나라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대사는 항상 자신을 파송한 나라, 자신을 보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또 그 다른 나라에 뭔가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요구할 때에는 대사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르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이 뭔가 망언을 막 하는 거죠. 망언을 막 부려. 제주도가 우리 땅이다. 막 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일본 대사를 불러요. 야, 니네 나라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엄청 기분 나빠. 너네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 그 대표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이 마음을 전달해라. 얘기를 일본 대사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에게 얘기를 하죠. 일본 그쪽에서 네가 얘기를 해라. 너네 망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해요? 대변하게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 대사가 일본이 제주도가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 대사가 맞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SNS, 인터넷만 난리 났잖아요. 저희 개이 너 그 나라에 살아. 대사 그만둬. 네가 대체 어느 나라 대사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대사를 할 수 있느냐? 막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얘기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게 대사예요. 흔히 우리를 뭐라고 하냐, 김하준 장로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하준 장로님이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 사스 맞죠?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다 아마 철수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있어라 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나라가 이런,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대사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예. 어쨌든 네. 김대중 대통령인가? 노무현 대통령 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불렀어요. 불러서 당신이 중국 전문가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김하준 장로님이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했더니 막 웃더래요. 대통령이 어떻게 확신하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속으로 그랬는데, 속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내 전문가니까 날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러면 대사 당신 마음껏 당신이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대사가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했죠. 그 실제로 한국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대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도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누구예요? 대통령의 결정이에요. 예. 그 대통령께 묻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가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다 했다면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분의 재가를 얻어서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거 우연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나를 대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가 또 우리를 창조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창조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희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누굴 보내요? 요한을 보냈다는 거죠. 요한을 보내고 요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맡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는 광야에서 이 복음을 외치는 자였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태어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보냈다면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술 먹고 실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혼란스러움이 많아요.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철학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할 존재인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갈등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난 철학을 잘 모르는데요, 몰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났지? 왜 내 삶은 이런 모양이지? 왜 내 얼굴은 이래?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이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야?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열등감 혹은 우월감 안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세상에 황성진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들 가운데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하나가 부여되어 있어요. 똑같은 놈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낫다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더 못한 것 같아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도, 나를 지으신 분도, 나를 부르신 분도. 그러니까 뭐래요? 나의 나 된 것, 나의 너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 내가 무엇을 했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그와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만드시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인이죠. 이분은 뇌성마비자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 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장애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이 집, 이 몇 평 되지 않는 이 집도 갓나네요. 근데 내가 이곳에서밖에 살 수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구가 초초초초의 은하를 가지고 있어도 이분은 결국 두세 평밖에 되지 않는 자기 방 안에서 갇혀 살아야 돼, 일생을.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 불공평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는 이 방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삶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매일 엄마랑 뭐 하는 줄 알아요? 둘이 고스톱 쳐요. 고스톱 쳐요. 고스톱 쳐갖고 수백만 원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스톱 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계속. 그것이 하루의 인생이고 하루의 낙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불공평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세상 구경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에 난 너무 불공평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그 시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 그 나라고 하는 찬양 가사 한번 띄워줘 볼래요? 나.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구나. 아름다운 여인이 이지선 씨. 아름다웠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뛰어났어요. 어느 날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아요. 얼굴은 흉물처럼 괴물처럼 다 녹아내려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할 때에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네가 한번 너 똑같이 화상 당해봐. 괜찮은가?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시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안에 있던 열등감, 상처가 그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그게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 비록 내 지금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여인 앞에 붙는 것은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 이지선. 헬렌 켈러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인생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세상 어떤 누가 봐도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고백은 자신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할렐루야. 호주에 릭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저 팔이 없죠. 발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발가락 하나 가지고 치킨 스틱이라고 하죠. 치킨 스틱. 이거 가지고 발가락 하나 가지고 전자드럼을 발가락으로 치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자신의 불행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뭘 줘요?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는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대어서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분의 인생의 불행에서 16살 때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자라나고 보니까 자신은 너무너무 사람들과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의 죄의 문제입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오늘 내가 팔이 없고 오늘 내가 장애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내 삶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쓰시기를 위해서 그 닉 부이치치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열등감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되게 우월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들고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얘기하고 고백하며 살아요. 나라고 하는 분 송명희 씨 나 볼까요? 가사? 나 이렇게 했구나. 센스 있지요? 한번 웃어주라고. 왜 또 금방 돌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맞죠? 이건 사실 팩트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남이 가사 들어.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맞죠? 배운 게 없으니까.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건강 없죠.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가 있을까? 이렇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세 개가 다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저 중에 하나만 없어서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해갖고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몸이 안 좋은 사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장애 갖고 태어나면 불행하다는 사람 많잖아요. 공부 못해갖고 불행하다는 생각 많잖아요. 대전에 내려올 때에 인성을 못해갖고 난 불행하다. 왜 난 이랬을까? 그런 생각 다 가지고 대전에 왔을 거 아니에요. 대전에 오면서 행복해 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기도 들어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 얘 하나 빼놓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다른 걸로 하나님 앞에 또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난 남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뭐요? 돌려볼까요? 그 다음 남의 못 본 것을 보았고. 저기 무슨 의미가 있어? 남이 못 본 거 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귀신 보는 거야? 뭐야? 남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이상해. 정신 차렸냐?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어.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뭐 개떡 같은 소리야. 예?
뭐 정신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런 거야? 아니 사회복지사가 와갖고서 나 뭔가 보여요. 선생님 들리세요? 사회복지사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할렐루야. 넘겨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 이 단어가 감동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도 안 공평해. 안 그래요?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형제가 살아오면서도 형제 안에서도 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반에서 50명이 공부를 해도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평하다 여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없어요. 짜장면집에 가도 공평하지 않아요. 덕균이는 탕수육 2개씩 집어먹고, 그죠? 공평한 게 없어요. 근데 나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대.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았을 건데,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에 공평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어디 갔어? 공평하신 하나님이, 넘겨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 여러분들이 없는 것 가지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실 때에 남들이 없는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분은 수많은 시를 썼어요. 수많은 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아름다운 여자 이지선 씨,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던져주고 있어요. 릭 부이치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제일 불쌍하다는 사람의 인생에 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내가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연약하다고 한숨 지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릭 부이치치도 이것을 찾았고, 이지선 씨도 불행 가운데에 이것을 찾았고, 송명희 시인도 이것을 찾았죠. 이것을 찾았을 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미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의 사명.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아주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이시선 씨라든지 닉 부치 씨라든지, 그죠? 이 송명의 시인이라든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사명도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앞을 보지 못,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명이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나의 사명, 나의 셀의 사명,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의 사명, 또 이 민족에 대한 사명. 여러분, 민족에 대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이 참 어마어마한 민족인 거죠. 나라는 코딱지만하게 있지만, 그죠? 코딱지만하게 인구도 기껏해야 지금 5천만 밖에 되지 않지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1등이 미국, 2등이 브라질이라고 하는데, 예, 브라질 이제 원래 두 번째인데 3을 밀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이 헌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나갔는데 요즘에는 신학교도 미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도 부족해지는 거죠. 그것도 세 번째래요. 믿음의 선배들이 씨를 뿌려놓은 게 많으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그렇게 잘 산대요. 예, 한국 나가서 뭐 일단 언어가 우리의 혀가 모든 언어를 할 수 있는 구강구조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부지런하고 또 섬기는 것도 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선교지에 뭔가 이렇게 끌어와서 일으키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의 이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날 가족에게 가족에 대한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또 캠퍼스를 향해서 왜 내가 이 학교에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학교에 여러분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또 왜 내가 이 직장에 왔을까? 여러분, 단지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셔야지 돼요. 왜 내가 이 직장에 왔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의 복음의 터로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이 번성할 것을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난 여러분이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나의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직장인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인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세요. 오늘 이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6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일을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뭘로요? 양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양식을 가지고 이 사명을 했을까? 야, 이것은 진짜 한국적 사고방식이 정말 잘 맞는 거예요. 뭐예요? 아직 나는 배고프다. 아직 나는 배고프다. 이거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예? 아직 나는 배고프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예. 우리의 사고와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양식으로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역은 나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로드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해요. 이제 나의 열조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죽기를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먹여요. 구운 떡을 먹이고. 어떻게 또 우리 10주년 때 구운 떡을 먹어야 되나?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재워요. 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40주야를 40일을 40밤낮을 어떻게 걸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아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사명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야, 아직 네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네가 나의 일을 끝마치지 아니했다. 엘리야가 일어나요. 그걸 하나님이 오렙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다시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때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양식을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말씀하신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게 될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 오늘 6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죠?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나도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사명에 분명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도 이 사명에 분명하셨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 그래서 이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에 여러분,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양식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나의 양식이 치킨, 피자, 보쌈, 족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것은 육의 양식이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도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목적,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내가 직장에 다니는 이유,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명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유서에 자꾸 단어들이 몇 개 단어가 겹쳐 나옵니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이루었다, 충성되었다, 충성하였다,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누구에게 반복해서 나옵니까? 그 사명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에게 이 말들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아멘. 예수님은 이 사명이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다 끝마칠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붙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근데 내가 이 사명을 다 이루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죽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자신의 생명을 여겨요. 자신의 삶에 움직이는 능력이고 그것이 이 삶의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죽으면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는 다 불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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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요 좀 더 오래 살아야지 돼요. 오래 오랫동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근데 내가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더 있고 싶어도 가야 되고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마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아멘.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이 직장을, 왜 이 회사를, 왜 이 대학을 선택했습니까? 당신이 이 회사에, 이 대학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다니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가 될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세요.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아직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온전히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명을 집중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이 헌신을 가지고 이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지 돼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냥 옛날 살던 가치관,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뭐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1절에서 넌 영적 예배자다 했을 때 영적 예배자들은요 이 세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예요. 영적 예배자는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너를 부인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을 봐요? 시험에 성적을 내야 되고 시험에 장학금이 나오고 때로는 그 시험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결과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하든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운전면허 간 거 가보세요. 운전면허 시험 보세요. 60점 이하인가요? 60점 이하, 60점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야. 그럼 지옥을 맛보게 돼 있어요. 60점 이하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막 무릎 꿇고 사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붙여줘요? 붙여주지 않아요. 네. 탈락. 그래 넘어가야지 합격.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우리가 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충성되지 못하면 좀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탈락 된다면 아마 여기 이곳에서 충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운전면허 따고자 했을 때에 실패해서 포기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율을 얘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놔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포커스는 얼마만큼을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만큼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읽어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을 남겼대요. 우리 지난번에 1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얘기했죠.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달란트는. 근데 이 5달란트를 맡겨서 5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네가 적은 일이래요. 10억을 줘서 10억을 남겼으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거야. 적은 일에. 근데 뭐예요? 충성하였음에.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2달란트죠.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 23절 넘겼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똑같아요. 2달란트도 2달란트예요. 근데 똑같이 왜요? 적은 일에. 얼마만큼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본문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잘했느냐,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착하고 충성되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날에 갈렙의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13장에 갔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때 자신이 스스로 뭐래요?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래 너는 충성되이 그 하나님을 따랐고.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다시 갈렙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온전히 쫓았다. 성경에서 갈렙이 몇 명과 싸워서 이겼는지, 몇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얼마만큼 땅을 얻었는지, 얼마만큼 민족을 강력하게 키웠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 갈렙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성실하였다. 그가 충성되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쫓은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룬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남겼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많은 것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착하게, 충성되게 온전히 쫓았는지, 이것이 포커스예요. 근데 1달란트는 어때요? 1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자껏 없다고 얘기해주죠. 1달란트 땅에다 심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26절 넘겨보세요. 안 넘어가요? 성경에서 뭐라냐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성문 바깥으로? 글씨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저 3명은 뭐 하는 걸까요? 쉬하는 걸까요? 나 저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남자 셋이 저기 서서 뭐 하는 걸까? 3명의 소리 위치가 이상합니다. 아, 또 설교 때도 이상한 얘기하고. 네. 자, 그냥 놔둬. 그냥 켜봐 좀. 자, 읽어보 시작. 그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예. 그러면서 이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내쫓아요. 그리고 거기서 네가 이리갈미 있으리로다. 여러분, 성문 밖에 쫓아서 이리갈미, 어두운 가운데에 이리갈미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 이 뒷부분 잘 안 하는 타입이에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옥 얘기하고 뭐 죽음 얘기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성도들에게 이것의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소망을 주고 싶은 거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소망을 주고 싶어요. 목회자의 마음이죠. 저희 마음이에요. 안 그래요? 영적 야비가 어떻게 자식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야, 너는 천국 가고 넌 지옥 가고 뭐 미안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모두가 다, 당신들 모두가 다 천국 갈 겁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60점 이하의 인생과 60점 이상의 인생을 얘기할 때가 찾아오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준이 뭐냐? 네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는 보세요. 5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5개를 맡기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맡을 만한 사람이니까 2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쩌면 수준에 맞게. 근데 우린 다르잖아. 네가 2달란트 할 수 있어? 그럼 3달란트 줄게 하면서 3달란트를 맡기지 과부하 걸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을 때에, 그래서 월급도 더 받고 칭찬도 더 받고 능력도 더 받고 더 빨리 진급하고, 이것을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능력에 있지 않아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 5달란트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적은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어진 거, 성실하게 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2개 맡을 수 있으니까 2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시험 당할 때에 막아놓고 야 견뎌봐, 버텨봐, 견뎌봐, 너 여기서 이겨내야지 돼,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달란트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1달란트 있을 거예요. 1달란트 있다면은 우리 그 1달란트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면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송명희 시인 보세요. 1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을 쓰는 1달란트 찾은 거예요. 닉 부이치치 세상에 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를 깨닫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 1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1달란트를. 그 1달란트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회예요. 우리의 사명은 내가 얼마만큼 남기느냐,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어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큼이냐,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감이 있을 뿐, 내가 5개 하니까 우월감이 있고 내가 1개밖에 없으니까 12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가 달란트예요. 갈렙 보세요. 갈렙이 무슨 달란트 은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갈렙의 은사는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붙드는 은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하나만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거. 성경에 갈렙에게 얘기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갈렙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내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내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성실하게 충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오늘 이곳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십시다. 내게 주신 1달란트, 내게 주신 2달란트, 하나님 이 사명을 내가 사명자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임을 내가 온전히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직장에 대해서, 나의 캠퍼스에 대해서, 내게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빛으로 오셨음을 내가 증거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공평하시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시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시다 했어요. 내게 맡겨주신 나의 사명들 우리는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5개 있느냐 2개 있느냐 1개 있느냐 내가 건강이 있느냐 내가 재물이 있느냐 내가 지식이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될 때에 저의 꿈이잖아요. 저의 꿈 마지막 죽을 때 저 전국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아멘. 이것이 저의 꿈이에요. 이 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나의 재정이 어떠하든지 나의 직장이 어떠하든지 나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주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이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줍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셀 모임을 하시죠. 셀 모임 할 때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명 찾기. 내가 찾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볼 때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 달란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찾고 우리가 이것에 착하고 충성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셀 모임은 여러분의 장소로 가시면 돼요. 여기 원래는 안 되는데 오늘 열어주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깨끗하게 사용하십시오. 사용한 흔적이 없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셔서 셀 모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공평하게 주님의 창조자로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이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사명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